Show me your glor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밝히 보는지라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해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 생기게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첫 번째 질문은 맹인이 예수님한테 나왔는데 왜 맹인 스스로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질문은 맹인을 고치는데 왜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그 눈에다가 안수를 하셨을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맹인을 그냥 그 자리에서 안 고치시고 왜 다른 곳으로 끌고 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이 사람을 고쳤을까?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능력의 주님이신데 한 번에 고치는 것이 안 돼가지고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했는데 나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무들처럼 생긴 것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고치는 것을 주님이 실패를 한 셈이 돼버리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다음에 주님께서는 왜 이 사람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절 한 절 질문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 속에서 돼 있는지 이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뭐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는지 어떤 의도로 지금 이 글이 쓰여지고 있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글 후에 무엇이 나오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이 글 후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곧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순환을 예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3번 하시는데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걸어왔던 그 발걸음에 거의 종지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크지를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충분하게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전에는 이제 뭐가 나올까요? 이 전에는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어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도망가고 생명의 떡 설교를 통해서 나를 먹으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알고 그냥 떠나버리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결 논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 논쟁이나 펼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 세계로 가셔서 이방에서 이제 역사를 베푸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칠병이어 기적을 또 베풀어 주잖아요. 그럼 칠병이어 기적까지 이제 베풀어 줬으니까 오병이어 베풀었지, 무리를 걷는 모습 보여줬지, 칠병이어 베풀었지 이러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영의 눈을 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가물가물한 겁니다. 알 듯 모를 듯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태, 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는 이 장면에 앞서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세상에서 가장 그 멋진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나서 예수님이 순환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을 꾸짖어 버린단 말이죠. 예수님 혼내요. 막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요. 예수님 왜? 막 이러면서 베드로가 막 혼을 내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눈을 뜬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눈을 뜬 듯해요. 그런데 순환을 받아서 모든 인류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 있어서는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뜬 것 같은데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벳세다에 있는 맹인 한 사람으로 그대로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림 언어로 딱 한 컷 사진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벳세다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자기 힘으로 찾아와요? 아니면 사람들이 데려와요? 당연히 사람들이 데려오죠. 사람들이 데려오는 이유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끌고 와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기를 강구를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맹인이 나를 고쳐주소서. 다른 장면에서는 보면 어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눈을 뜰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낭망되고 절망되어서 이제는 아무런 끈앞을 잡을 수 없는 어떠한 실마리도 잡을 수 없고 이 실끝 같은 신락 같은 희망 하나도 잡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이 사람 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놓여 있는 이 상태가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상태였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경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경돼서 앞을 보지 못하면 구원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을 누군가가 데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경된 사람들, 맹인된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한테로 데려와서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문을 열어서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차를 리즈로 한 대를 타고 있었는데 이 리즈로 타고 있던 차가 리즈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반납하고 어저께 따끈따끈하게 이제 차를 한 대 새로 구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리즈를 하려고 열쇠를 반납을 해야 되죠. 모든 부속품들을 반납을 하는데 세상에 엑스트라 열쇠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차를 리즈할 때 이 사람이 차 키가 하나밖에 없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차 키가 우리도 없는 줄 알고 3년 동안을 차 키 없이 차 키 하나로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탔단 말이죠. 근데 무려 3년 후에 차를 돌려줘 하는 이 시점에 부속품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돌려줄 준비를 하다 보니까 키가 발견이 되더라는 거죠. 나의 아쉬운 3년은 누가 책임질 건데 이 3년 동안 이 열쇠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 뭐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준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준 거예요. 키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그리고 나한테도 잘못이 있죠. 준 부품들을 좀 면밀히 살펴봤으면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뒤적뒤적 할 때 그 봉투가 있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봉투가 키가 이만큼 두꺼우니까 봉투가 그냥 툭 만져지는 이런 봉투였거든요. 근데 넘어가 버렸거든. 뭔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왜? 속았던 거예요. 키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잘못된 인포메이션에 속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를 속여요.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어. 너희는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어. 소망이 없어. 너희는 절망이야. 너희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야 돼. 이렇게 마귀가 계속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인포메이션이라는 거죠. 이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 제대로 된 인포메이션들이 앞에 확 펼쳐져도 열쇠 꾸러미가 내 눈앞에 있어도 이것이 열쇠라고 하는 것을 못 보고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눈이 가려지는 이유는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신뢰해요? 마귀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은 결단코 이런 뜻이잖아요. 반드시 이 말이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속임수를 주는 마귀는 어때요?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자, 누구의 인포메이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포메이션을 믿어야죠. 근데 마귀가 준 인포메이션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고 그냥 죄악에 빠지는, 전 인류를 죄악에 빠뜨리는 이런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포메이션이 잘못 오면 우리의 눈을 가려요. 이 소경이 정확히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제자들도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유대인들만의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분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로마와 한판 대접전을 펼쳐주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잘못된 인포메이션,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8장까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쭉 다루다가 9장부터 16장까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순환으로 훅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기적으로 지금 소경의 눈,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 사건을, 기적 사건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눈 좀 열어라 이거죠. 눈 열고 예수님이 진짜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앞으로 어떠한 목적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인지 이것을 눈을 열어서 좀 보라는 거죠. 그 장면이 지금 이 맹인의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한마디도 못하고 사람들이 끌고 오는, 그래서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말을 하는 이 이미지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세요. 데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셨다. 이거 질문을 일으킬만 하잖아요. 평소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고쳤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을 끌고 그냥 따로 가서 한적한 곳에서 고친단 말이죠. 어떤 이제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을 벳세다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 기적이 벳세다에서 베풀어졌잖아요.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 기적까지 베풀어주고 막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서 보여줄 자격이 벳세다 사람들에게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이 말도 이제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본질적인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설득력이 없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간 이후, 이 기적 사건 이후에도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은 아직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셨거든요. 아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적들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바로 제자들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눈을 뜨지 못한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의 손을 붙들고 데리고 가서 너희의 눈을 띄워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맹인은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누구와도 교제를 하면서 지내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집중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의 관심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도 없죠.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쳐다보죠. 웅성거리죠. 그러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 이것을 믿고 그분한테 자기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키워주겠다는 겁니다. 손잡고 내가 아장 걷는 그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나를 온전히 믿고 눈을 띄우는 그 상태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 한적한 곳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그 맹인과 둘만의 독대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물론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나 맹인은 예수님과 나 둘만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독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단계가 그래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단계로 친구 손에 의해서 이끌려서 나와요. 뭔지 몰라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친구 하나를 우리 성도 한 명이 데려온 거예요. 우리
큰 집회가 있는 막 이런 장소였는데 막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막 화가 나서 왔어요. 오기 싫다는데 나를 왜 이리 끌고 왔냐 이거지. 막 그래가지고 인상을 막 오만상을 막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성이 오시고 이름이 만상인 줄 알았어. 오메 오메 인상이 그런 인상이 막 이렇게 이러면서 안 온다니까 막 이러면서. 근데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받더니 쓰러져 버리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님이 임했고 막 그 성정이 어떻겠어요. 막 오만상 찌푸리던 이런 사람이니까 성정이 아주 못됐죠. 교회에 와서 그냥 온갖 그냥 찌꺼기들 다 날려대는 거예요. 막 배설물들을 그냥 쫙쫙 찌끄러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성도도 상처받고 오면 저 사람 누구요? 막 이렇고 이 사람 손 잡고 아장 한 발 한 발 한 발 뛰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손을 잡고 걸어주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영적 소경돼서 앞을 못 보는 거 이거 손잡고 지금까지 아장아장 왔고 앞으로도 계속 너희 손잡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라도 다시 살아나서라도 하늘에 올라서 천상의 사역을 하는 그 상태에서라도 너희의 손을 잡고 내가 아장 걷게 해줄 거야. 그리고 결국 서서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손을 잡고 정말 걸음마부터 아장 걷게, 그래서 이제 똑똑히 걸을 수 있게, 똑똑히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소명이에요. 여러분이 아장아장 걷지 못하는 사람 혹시라도 케어하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앞을 못 보는데 혹시 보게 해주기 위해서 데려와 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그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들이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존재, 이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데려가서 따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질고가 밀어닥치고 파고가 막 밀어닥칠 때 여러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장소에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찬탈해요. 왜 그러냐면 너 큰일 났다 이러거든요. 너 어떻게 할래? 어머 어쩌면 좋아. 불쌍해서 어쩌니? 막 이러거든요. 불쌍해서 어쩌니? 이 말은 뭐예요? 너 그대로 계속 그렇게 살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동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의 이면에는 뭐예요? 너는 소망이 없다 이놈아. 큰일 났다. 오메 나는 너처럼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의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거, 누군가의 주변에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은 굉장히 유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독대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과 독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침도 발라주고 믿음도 심어주고 막 이러면서 우리 믿음을 북돋아 줘야 된다. 그 믿음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지성소의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어디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이방인의 뜰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네. 이방인의 뜰은 시장통이잖아요.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장사하고 막 이런 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니 주님이 만나져요? 시끄러워 죽겠는데. 주님의 음성은 세미하잖아요. 천둥 가운데도 없고 불길 가운데도 없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데, 그 난장통인 난리 북적통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니 안 만나지죠. 온갖 잡소리가 들려오니까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잡새들이 막 날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새를 못 보는 거죠. 잡새 버려야 되는 잡새. 짭새가 생각나는데 잡새들을 버리고 진짜 새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혼자만의 장소로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침을 눈에다 뱉어버려요. 침을 왜 더럽게, 주님 침이니까 냄새 안 나고 괜찮으려나? 이 침을 눈에다가 뱉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세요. 왜 침을 뱉었을까?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조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대로부터 이 침에는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사람은 침이 거룩한 사람의 침이 약효가 있다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침을 발랐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일편 일리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상황화 콘텍스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잖아요. 니고데모한테는 니고데모한테 맞는 방식으로, 또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사마리아 여인에 맞는 방식으로,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들에 맞는 방식으로, 이방인한테는 이방인에 맞는 방식으로 언제나 상황에 맞게 딱 적용을 하거든요. 광야에서 이렇게 딱 말씀을 전할 때는 어때요? 저들의 핀 백합화를 보라. 이거 강단에서 한 얘기 아닙니다. 광야에서 한 걸. 들판에 진짜로 백합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새가 삐약삐약 하면서 날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 진짜로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보라 했는데 딱 봤는데 안 보이면 어쩔 거예요. 진짜로 날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런 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황들,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요. 그러므로 그런 해석도 이제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은 잘못된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주님께서 툴로 사용하시면서까지 믿음을 줄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이 그 사람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침은 저주의 의미, 조롱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영적인 소경이 돼 있는 이 상태, 그러면서도 동시에 육적인 소경이 돼 있는 이 상태, 이 상태는 누구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저주라는 겁니다. 죄악 때문에 인간에게 임한, 죄악 때문에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그림자는 누가 던져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죄악을 붙들고 던져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특별하게 죄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죄의 그림자라고 하는, 다시 얘기해서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그 숙명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그 숙명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다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려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고통의 주창자가 아니세요. 그러나 고통은 죄 때문에 인간에게 오는 숙명이라는 거죠. 이 숙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고 말아라, 이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고통들을 허락하면서, 고통들을 통해서 죽음의 그림자를 통과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한테 알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뭘 원하시냐면, 마귀가 벌려놓은 이 장난질, 죽음의 그림자들, 인생의 고통들, 피할 수 없는 숙명들, 이 숙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 때문에 온 그 저주를 역으로 저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주에 대한 저주를 붓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마귀의 저주의 침을 맞았단 말이죠. 마귀가 저주의 침을 사람들에게 뱉어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침을 뱉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가 저주된 것이니까 원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됐던 그 자리에서 눈을 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거기에 안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한 번에 기도를 해서 고치지 않고 왜 주님이 한 번 안수를 했는데 뭐가 보이느냐라고 물어보냔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안수를 한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혹시 보이냐? 이런 질문 한 적 있어요? 없죠. 주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냥 네 아들이 나음을 입었다, 네 딸이 구원됐다 이러면 어때요? 그 자리에 그 딸이 없었어도 아들이 없었어도 어떻게 되죠? 그냥 고쳐져 버리잖아요. 주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죠. 시공을 초월하고 질을 초월하고 양을 초월하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고 생명의 법칙도 초월해버리는 게 우리 주님이란 말이죠. 근데 안수를 해줘 놓고 나서 잘 보이냐?
이런다고요? 말이 안 되죠. 왜 이렇겠어요? 이것은 바로 이 맹인의 상태가 정확히 제자들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를 이 맹인을 통해서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적들 다 베풀어 줬지. 중풍병자 고쳤고, 열병난 베드로의 장모님 고쳤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 베풀었고, 무리를 걸었고, 물 위에 걷고 싶어하는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해줬고, 질병이어 사건 벌어줬고, 각종 귀신도 쫓아내줬고, 야이로의 딸 고쳐줬고,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 질병을 단 한 번 옷자락 만지는 걸로 고쳐줬고, 엄청난 이적들, 표적들을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눈이 안 열리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가물가물해. 사람들이 보이긴 보여. 근데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이 맹인의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맹인이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나무 같은 것이 어른하나이다. 이 사람이 사람이 이제 뭐 만지고 막 이랬으니까 어떻게 생긴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나무들이 만지고 막 이랬으니까 어떻게 생긴 줄 알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 형체는 안 보이고 그냥 서 있는 어떤 나뭇가지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불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까지 마가복음 8장까지는 어땠어요?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어요. 이제 눈이 맹인되었던 소경되었던 그들의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렸어요. 근데 다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냥 메시아 같은 것이 어른하나이다 이 정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안수는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표적, 마지막 남은 표적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 내가 너희한테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희한테는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해요? 마지막 표적만 남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표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표적을 감안하지 않고 얘기하기 때문에 표적을 더 이상 안 보여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따로 별도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이 나뉘는 거예요. 1막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표적을 다 보여준 장. 이제 2막은 어때요? 그런 표적 없이 정확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 이 장면으로 딱 두 개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1장부터 8장과 9장부터 16장이 정확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들 가운데 부활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눈이 뻥 뚫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했고 자기가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영의정하고 좌의정하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랐던 그 욕구들을 버리고 욕심들을 버리고 이제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가치, 바라보지 말아야 될 가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던질 만한 가치를 바라보고 사는 자로 살게 된 거예요. 왜? 정확히 보였거든요. 이제 메시아 같은 것이 왔다 갔다 어른거른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메시아가 나타났거든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히 보는 겁니다. 이 명확히 보게 해줄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맹인의 손을 통해서 맹인의 이 이미지를 통해서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믿기 맨 초반에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오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형통함이 오는 것을 위해서 와요.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면 뇌가 열려서 뭐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대요. 알파파가 막 많이 나오고 뭔지 모르지만 무슨 주파가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 머리 두뇌 회전을 막 돌린대요. 그래서 새벽기도 예수 믿기 전에 전 나왔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 막 40일 새벽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머리 팍팍 돌린다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케이스지만 하여튼 맨 초반에는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하나님한테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이 두 개의 열쇠 이야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제가 열쇠를 2개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키를 2개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키 하나는 내가 있는지를 아는 거야. 다른 자동차 하나는 어때요?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서랍에 깊은 곳에 잘 보관돼 있었어. 이 2 키는 똑같은 기능을 가져요. 누르면 시동 켜지고 문 열리고 문 닫히고, 이 키가 없으면은 운전할 수 없고 똑같은 기능을 가져요. 둘 다.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잘난 놈, 똑똑한 놈, 우리가 보니까 잘나고 똑똑해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면 잘난 놈이 되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아무리 잘났어도 잘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람은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땅의 것을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기능은 똑같아요. 박사나 중졸이나 똑같아요. 백만장자나 거지나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기능이 똑같아요. 근데 이 기능이 어디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 손에 붙잡혔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발견되어지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게 3년 동안 쓰임 받다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장소로. 우리가 리턴했잖아요, 키를. 이 안 쓰고 있던 키, 이 키도 원래 있던 장소로 리턴돼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잖아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온 그 장소,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바라보고 살아도 흙으로 간다니까요.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 타도, 아무리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도, 아무리 멋진 남자하고 결혼해서 정말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돈 많고 권력 많고 학식 풍부하게, 거기다 영성도 풍부하게 이렇게 살아봤자 우리는 어때요? 다 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건 뭐예요? 마지막에 남는 건 흙밖에 없어요. 리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리턴되고 끝나요? 아니면 리턴 이후의 삶이 있어요? 리턴 이후의 삶이 있단 말이죠. 리턴 이후의 삶은 어디서 결정되죠? 이 땅에서 3년 동안 그 열쇠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돌아가기 전날까지 어떻게 사용되어졌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리턴스, 우리가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때요? 주님에게 발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정확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은 주님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곳으로, 그 도시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말라.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벳세다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벳세다가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었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주님은 복음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간증, 내가 눈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교리, 가르침과 별개가 돼버릴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너 잠잠해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이 반드시 뭘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반드시 말씀으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기적은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제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기적 하나로만 끝나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적은 기적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기적에 집중해왔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소경으로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할 것 없이 기적을 그토록 많이 보여줬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발견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결 논쟁하고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아무리 베풀어줘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내가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표적을 이 세대에게는 내가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 따로 가르침 따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고 명확히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이야기를 마가복음 8장에 가장 마지막 기적으로 열어놓은 겁니다. 물론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이제 귀신을 쫓아주는 장면, 이런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기적이라고 말할 만한 것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자, 기적은 여기까지. 이제 너희는 뭘 믿을래?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겠냐 말겠냐는 거예요. 못 믿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그 순간에 너네는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그 사건으로 너네를 안수해 줄 것이고 너네가 눈을 떠서 이제는 나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씻은 눈으로, 밝은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여정들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눈이 가려져서 전혀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그 상태로 왔어요. 사람들이 데려왔어야 됐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데려가려고 아주 온갖 진땀을 뺐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결국 믿게 됐어요. 저 믿고 나서요, 한 3년 정도 제가 가지고 있던 혈기를 버리지 못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좀 똑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막 그냥 성경이 머릿속에 막 외워져 버리는 거예요. 막 말씀 마음에 쏙 드는 거 있으면 그냥 암송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암송하려고 반복한 게 아니고 그냥 읽었는데 외워져 버리는 거예요. 와, 내가 나한테 막 감탄해. 그리고 저는 말씀을 알면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 제가 운동권이었잖아요. 운동권은 실천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말씀을 알면 이건 무조건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막 모태 신앙들 보면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한대.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못한다는 저것들 빼고 나 시켜주면 뭐든지 할 테니까 나 시켜주세요. 나 눈물로 내가 울면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독서를 막 날렸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눈 딱 위로 치켜뜨고 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살기를 3년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온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 부분까지 내가 안 갔던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뭐 혈기 부리지 말라, 뭐 다 나온 거예요. 그 나온 말씀들이 이제 제 마음속에 치면서 아, 이게 범죄구나, 죄악이구나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이 이제 제대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명확히 보여지는 거예요. 가물가물해서 나무가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이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막 성질내고 막 이러죠. 그렇죠. 사람이 나무 조각같이 보여지면 어쩌겠어. 막 성질내고 거기다 싸지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귀해지는 거예요. 조금 실수해도 아, 나는 너보다 더해. 조금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나를 보면 네가 더 나를 답답해 하겠지 이러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귀해지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맹인이 그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겪어요. 맨 처음에 끌려왔다가 예수님의 손에 안수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정도로 가물가물하게 보였다가 이제 다시 안수하면 정확히 보이는 그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계속 소경으로 남아있어. 아무리 보여줘도 몰라. 성경을 아무리 가르치고 주일 예배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몰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을 좀 떠야 된다는 거죠. 눈을 떠야 돼.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과 조용히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 눈을 뜨고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정확히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썩어질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겁니다. 뭐가 소중해요? 영원한 가치. 주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가치, 그 가치만 나에게 의미 있는 가치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 결코 없어지지 않을 가치, 이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